네, 창세기 9장 맞죠? 9장 11절부터 하셨습니까? 아멘.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로 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하셨냐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한동안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극하고 북극에 얼음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갖고 그게 온난화 돼갖고 녹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돼갖고 뭐라 그러죠? 이제 육지가 없어지고 막 다 망한다고 그래갖고 난리를 쳤어요. 그 말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순거짓말이죠.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불안할 거 없어요. 딴 건 몰라도 홍수로 남극과 북극이 녹아갖고 그 얼음에 나오는 물 때문에 육지가 다 잠겨갖고 뭐 홍수가 나서 망한다?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자, 또 얼마나 진리를 알면 자유로운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4년, 6년마다 한 번씩 또 뭐가 나오냐면요. 우주에서 어떤 행성이 지구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대요. 그래갖고 그 각도 때문에 지구랑 부딪힌대요. 그런 뉴스가 항상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세상이 말세가 됐다 그래갖고 또 난리를 쳐요. 사이비 뭐 교주도 나오고 그래갖고 집단적으로 어딜 들어가서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는 등 심지어는 그 행성 뒤에는 UFO가 있고 뭐 UFO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100% 어떤 별이 와서 부딪혀갖고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요 그런 거에 다 속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것에 우주를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 서로 간에. 그죠? 지구만 도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 부딪힌다는 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거야.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까. 그런 거로 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전까지 또 두 가지 큰 일이 있죠. 물론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지는 거. 근데 그거는 큰 무슨 전쟁은 아니고요. 유브라데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라고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어디요?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히브리어로는 유브라데, 그러니까 마겟돈. 생각이 안 나. 무깃도에서 전쟁이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거 아니면 멸망하지 않으니까 속을 거 없어요. 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는 물로 망하지 않. 오늘 이제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멸망합니다. 자,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러면 말만 해갖고 멸망시키지 않는다 물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증거 보여주셨어요.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 아멘, 무지개. 자, 여기 집중해주세요. 집중. 자, 무지개 모르는 분.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 무지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증명은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정확하다. 뭐 일부, 뭐 우리 사람들한테만 안다. 그래요? 아니면 전 세계가 다 안다? 전 세계 다 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안다, 모른다? 안다. 자,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무지개가 뭘까요? 오늘 요걸 조금 알려드리려고요. 무지개가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 맞아요.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으로 교육을 뭔가 원형 실체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멸망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무지개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예,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 나요? 예, 스펙트럼이라는 거 요즘에 하나요? 하죠? 거기 해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색깔이 7개로 쭉 나오죠. 그죠? 7개가 합쳐져야 무지개 색이 이 색깔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무지개를 통해서 봐야 색깔이 7개로 이렇게 보여요. 그냥 평소에는 7개로 보여요, 빛이? 아니요. 그죠? 그러면 7개로 보인다는 건 뭐예요? 7가지 특징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얘기 드리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봐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요건 조금 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 찾으셨어요? 네. 자,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네. 자, 세상에 와서 사람을 비추는 빛.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9절에는. 이해되세요? 네. 그 참빛. 그 빛이 구약에 우리는 빛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때 뭔처럼 얘기해 놓으셨어요. 무지개. 네. 그 빛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7가지 특성이 쭉 나오죠. 빛의 특성, 참빛, 예수의 특성이 무지개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7가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7가지 예수님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일반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7가지 특성이 있다 그러면 별로 신뢰성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뢰성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뜻. 약속하시고 약속을. 그렇죠. 역사가시고 약속을 해주신 분. 요거는 풀어서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죠? 여호와 본래의 뜻은 잠깐만요. 이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호와는요. 풀으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 I am who I am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나는 뭐뭐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근데 나는 뭐뭐다라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시고 구약에서 끝냈는데 그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리와하게 보여주고 끝냈는데 I am who I am으로 끝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첫 번째를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이 여호와의 뜻을 나는 뭐뭐다라고 스펙트럼으로 딱 7개를 보여주세요. 근데 구약에서 뭐라고 끝내냐면 나는 뭐뭐다라고 창세기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가지를. 좀 말씀이 조금 깊어서 조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그렇구나. 무지개가 그냥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7가지 특성을 보여주는구나.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 그렇죠? 약속 그분. 약속의 무지개죠. 7가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새 언약인데 빛으로 왔다 그러고 구약에 보면 그 빛으로 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을 보여주는데 무지개식으로 7개를 보여주는데 7개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7이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하게 본인에 대해서 I am who I am인데 그게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구약 3500년 전 해놓으신 거를 예수님이 또 나중에 오셔서 그대로 자기 그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풀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새 언약 증거인데
그것은 곧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지개의 빛 7개로 나타나듯이 7개의 한 예수님의 특성으로서 정확하게 구원의 그 뭐랄까 표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멘? 예, 처음에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일단 한번 들어두세요. 이런 말씀 듣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정도 되니까 제가 한번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한참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운데 개념을 조금 이렇게 생략하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4절에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홍수가 있다 없다? 멸망으로 없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홍수에 관해서는 최소한도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건 뭐 때문에? 무지개 때문에, 곧 그 빛 때문에, 새로운 언약 때문에, 무지개 언약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보고 기억하는 거고요. 아멘? 아멘. 네. 자, 다음에 시작. 17절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세운 그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그거 받은 거 맞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약속이 곧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로 오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알면 알수록 와, 하나님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사람이 생각해낼 수도 없고요. 이렇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몇천 년 지난 다음에 그걸 갖고 또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고조선 시대에 어떤 저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현대 사람이 다 얘기를 해. 근데 똑같아.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근데 이 하나님이시니까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딱 하시죠. 그리고 또 이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자이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 자, 이제부터 노아와 그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야, 여기서 뭐예요? 노아의 아들이 퀴즈요? 퀴즈. 오케이. 노아의 아들이 몇 명? 3명. 이름이요? 함. 예. 빨리. 뭐 할 때는 빨리. 예. 그다음에 셈, 함, 야벳. 저기 오픈북이라고 요즘에는 이렇게 옆에서 찾아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 교회는 오픈북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바로 하면 보고서 대답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멘. 뭐 옛날 교육 받으신 분은 야 그거 보고 하는 거는 컨닝이야 그러는데 아니요. 대학에서도요 오픈북 시간 있어요. 요즘에는 중고등학교도 있죠 오픈북 시간. 그 컨닝 아니에요. 예, 모르면 보고서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 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게 무슨 시험 보는 데가 아니니까 여기는. 자격증 이런 데는 컨닝하면 안 되지만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배워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시험이 아니에요. 진리야 진리. 모르면 깨달아가야지. 그거를 무슨 못 외운 거는 모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리고 아무리 또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주면요 보고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게 성경의 그 진짜 묘미죠. 자, 다음이요. 19절 시작. 노아의 세 아들,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리라.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세 아들로부터 퍼졌다는 거. 아멘. 예.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온 인류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게 옛날에는 안 믿어졌어요. 근데 과학이 더 발전되니까
한 DNA,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한 DNA를 갖고 온 인류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졌어요. 그게 과학으로 밝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었는데, 그러니까 어설픈 과학자들, 어설픈 것들이 멍청한 거니까 어설프면 무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나중에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 DNA 갖고 온 인류가 만들어요. 흑인, 백인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뭘 얘기했냐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한 조상에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아담이 백인이라고 치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백인이라고 치자고. 아담에서 나온 게 또 하와니까 백인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백인이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백인에서 어떻게 황인이 나오고 흑인이 나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가능하다고 아는데 옛날에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다라고 우긴 멍청한 인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근데 과학이 더 발전되다 보니까 백인에서도 흑인 나오고요, 황인에서도 저기 백인 나오고요, 맞아요. 다 나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설픈 거 같고 성경을 비판하는 멍청한 사람들은 항상 있었는데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멍청해서 당해요. 자기가 자꾸 멍청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생각하니까 맞아요. 자기 과학 수준으로 그 당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천여가 아기를 낳냐. 여기 100년 전까지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난 예수교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낫죠. 그러니까 함부로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그 당시 과학으로 그 당시는 지가 그게 똑똑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남자와 여자가 뭐 어쩌고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주식한 척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는 남자 정자 모를 때 그냥 남자 여자가 있어야 낫지 어떻게 낳느냐 이렇게 또 우겼고. 근데 그 당시 또 그게 또 먹혔고.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낳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성경이 100% 과학적이죠. 근데 세상 말은 과학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지나보면 거짓말이죠. 뻥이죠. 아멘? 아멘. 예. 지금 우리가 다행히 과학이 너무 발전된 세상에 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똑같은 걸 제가 50년 전에 설교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에 너무 무식한 것 같아. 과학을 모르는 것 같아. 이따위 소리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제를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성경이 틀렸다거나 이따위 소리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소리입니다. 아멘. 지나보니까 다 맞죠 성경이. 저기서 전 인류의 모든 이 색소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아멘. 더군다나 세 명으로 시작됐고 여기는 이해되시죠? 자 다음 시작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새하늘 새 땅에서 조심할 것들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조심.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복주를 갖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죠.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안 드리고 그걸 누가 먹었어요? 지가 먹어버렸죠. 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지라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먹어버리면 안 된다. 첫 열매, 즉 하나님 것, 그죠? 하나님 것 자신이 먹으면 안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죄졌지. 예, 타락한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어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풍요롭게 하니까 그걸 갖고 자신을 위해서 쓰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죄졌어요. 죄 짓는 거, 육체적 쾌락을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역사가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그걸 갖고 거의 타락해요. 맞아. 그게 유럽이고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참 기독교 국가고 처음에 메이플라이 타고 가고 막말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겠다고 가서 고생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잖아요. 2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역사상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죠. 역사상. 역사상 지금도 마찬가지. 그랬는데 그거 되니까 그 다음에 뭐야? 타락하죠. 그 부를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을 썼을 때 미국이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주의를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도 사실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도와준 거죠.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대한민국 못하러 도와줬어요. 기독교 국가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운 게 그거거든요. 아시아에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 한국 만든다. 그거 안 도와주면 그게 공산주의 되면 그러면 너네도 손해고 한 주의 나라도 손해다. 너 기독교 국가라며. 공산주의 무신론에 먹히는 거 그냥 내비둘래? 이 얘기에서 먹힌 거 아닙니까? 그 미국 교인들하고 다 기도하고 자기 자녀들 죽음의 터전인 전쟁에 보내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지키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6.25 때도 살아남은 거고 그 전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도와줘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미국이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세계에서 가장 추한 나라의 얼굴이 보이죠. 옛날만 해도 남의 나라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희생하고 뭐 이럴 때만 해도 미국 그러면 그냥 위대한 나라 그레이트 뭐 아메리카 그러면 막 박수를 쳐줬는데 요즘엔 미국 그러면 에이 그러죠. 뭐 마약하는 나라, 도박하는 나라, 동성애하는 나라, 뭐 범죄가 뭐 엄청난 나라.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걸 갖고 자신을 위해서 육체적 탐욕으로 가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도 좀 원래 5천년 동안 우리나라 못 살았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가갖고 다 완전히 바뀌어갖고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래갖고 조금 잘 된다 싶으니까 처음에는 이 기독교 잘 되니까 교회도 뭐 총회도 뭐 선교회 열심히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북한 저기 우상 정권 세우는 그 김일성이 우상 그 만드는 데다 교회 돈을 갖다 주질 않나 그 총회 그 높으신 분들이 이 짓 하다가 그리고 가서 참배하고 목사님들 중에 북한 가갖고 김일성 동상하고 지체한테 참배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가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아니면 죽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겁나서. 그 가짜죠. 그 가갖고 누가 오라 그래서 자기 돈을 주고 가갖고 굳이 거기서 왜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오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썩었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교회가 거의 다운되다시피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속이고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주의라는 것처럼 공산주의 그 우상 섬기는 거기다 돈 갖다 준 거를 막 성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막 이랬죠. 회개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큰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야. 저희 같이 조그만 교회들 뭐 이런 교회에서는 좀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만 막상 그런 일을 하신 큰 교회나 이쪽에서는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것에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걸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가 북한 도왔느니, 인권운동 했느니, 난 이 정도 사람이니 이거 자랑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주의 돈을 막 그렇게 쓰면 타락하죠. 수치를 당하죠. 그 목사님들이 이제 다들 쏙 들어갔더라고요. 벌거벗은 저게 돼버렸지. 이제 누가 나와서도 그 목사님 얘기하면 안 속죠. 욕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못 나오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속이고 나와갖고 무슨 대단한 통일운동 한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인권운동을 한다는 소리를 다 하고 교회 성도님들 그 헌금을 그 총회 돈, 노예 돈을 피 같은 돈을 그 북한에다 갖다 바치고 참 황당했죠.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깨어지고 그다음에 알려지고 해갖고 그분들이 이제 많이 수치를 당하고 이제는 안 나오니까 회개 운동만 좀 더 일어나면 다시 회복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먹고 살만하면 이런 일이 항상 반복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유럽처럼 타락의 끝을 가지 않고 빨리 회개해서 회복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복 받으면 그거 갖고요 자기를 위해서 타락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두 번째, 자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 하나님 것을 지가 먼저 먹고 그냥 하다가 취해버리니까 벌거벗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알레리 꼴레리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흉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이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는 얼레리꼴레리하고 막 비난하고 한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덮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비의 허물을 아비의 허물을 비난하지 말고 덮으라. 자, 아비의 허물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술 먹고 이렇게 취해갖고 벌거벗고 되느냐? 틀린 말 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했어요. 이게 정입니까 근데? 아니, 세상은 그걸 정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덮어주라고. 예, 그게 정의가 아니래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세상 생각하고 많이 틀리니까. 맞아요. 오히려 덮어주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히 이건 정의가 아니고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게 정의래요. 덮어주는 게. 왜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하고 술 먹고 옷을 다 벗고 그냥 한마디로 수적을 떠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덮어주고 넘어가라.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게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첫 번째 그거부터 가죠. 덮어주는 게 정이고. 예, 안 비난하는 거. 비난이고. 그죠. 근데 그냥 지금은 그렇게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덮어주는 게 정의라 그래요. 성경은. 근데 그게 왜 정일까요? 우리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 네. 거기까지 가면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비하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뭐 100데나리온 그거 갖고 막 멱살 잡고 날아다니는 거 그거 웃기는 거죠. 그게 정답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니들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내가 내 하나님 된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걸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내 하나님 선악을 내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모양만 다르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내 하나님 돼서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세상에 정의는 없어지고 나쁜 사람들만 설쳐될 건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 여기까지 믿어줘야 된다는 아, 네.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믿음이 깊지 않으면 인내력. 인내하고 믿음이 깊지 않으면 이건 믿기 진짜 힘들어요. 악한 저것들이 막 설쳐대는데 그냥 내비두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고 비겁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요. 세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정도도 못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예,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아멘. 물론 기회는 주죠. 기회에서 회개하면 괜찮지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다윗의 그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 받았죠. 다 심판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 받고요. 또 영원의 쪽에서도 또 심판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거를 내가 하나님 돼갖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은 속이죠.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고치니? 네가 이뤄야지. 그럴듯하지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보다 더 더러운 본성들이 다 있어. 자기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못하는 거지. 올려보세요. 더 하지.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눌러주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지. 올라가면요, 브레이크 걸 사람이 없어요. 권력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죄를 져도 권력을 가지면 누가 뭐라고 말 못한다는 거지. 왕이 돼버리면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잘하십니다 하는 놈만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 있을 때는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윗사람 눈치 보고 하느라고 그나마 착한 척 하지만 올라가 보세요. 그 본성이 나오지. 브레이크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지 않으면 올라가서도 죄만 짓다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믿으면 감히 못하죠. 하나님이 CCTV 그 감시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거 영원한 지옥에 불로 갚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이제 난리를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돼갖고 막 남 비난하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 아멘? 아멘. 네, 그 말씀 하시는 거고요. 자, 다음 절 갑니다. 시작. 이때에 이르러, 맞죠? 24절.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자, 노아가 이제 술이 얼마나 먹었는지 이해되시죠? 네. 완전히 세상 말로 하여튼간 개 됐다는 거죠. 세상 말로.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단해요. 네, 테이프도 끊기고. 저도 저기 목사님 되기 전에 세상 살다 왔기 때문에 테이프도 끊기고 그랬어요. 저도 이 상태가 뭔지 알아요. 완전 개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개예요. 테이프 끊기면 개야. 뭔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추접한 건지 아세요? 막 개우고. 자,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저기는 이제 하여튼간 절대 왜 그걸 좋아했을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미쳤지. 내 돈 들어갖고 왜 그런 개되는 짓을 했을까? 근데 어렸을 때는요, 술만 사준다 그러면 공짜라면 얼른 나갔어요. 그게 생각이 마귀한테 많이 이렇게 속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 25절이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자기 자식한테요,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문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요, 자손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자손, 후손을 저주하지 말라. 그대로 된다. 이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감정으로 화가 난다고 자기 자손을 종이 되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순간 인생을 살면서 화가 난다고요, 말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지 도가 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렸죠. 되신 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키워주면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 우리 후손들이 잘 된다,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 후손들이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래서 그 말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말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거의 다 욕이었어. 하여튼 온갖 쌍욕, 씹어먹을 뭐에다가 하여튼 육실 이게 무슨 뜨달고 나면 끔찍한 육실할 놈, 자기 자식한테 막 그랬다는 게, 참 그게 마귀들이 이렇게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부러 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합리화하기는 그래서 막 액땜을 한다나 웃기고 있네. 자식한테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액땜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 소리예요. 그래갖고 막 일부러 막 더 이름도 막 그냥 정상적인 거 아니고 예명을 해갖고 뭐 이상한 거 해갖고 막 욕하는 이름으로 뭐 개똥이 뭐 말똥구리 뭐 이런 예명 뭐라 그래 애명이라 태명이라는 그 아주 부정적인 그 크레이지 뭐 또 액땜이 된대나 아 이게 다 속이는 거죠. 복된 말을 해줘야 돼요. 아멘.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말. 우리나라가요 말이 많이 바뀌어갖고 크게 이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부의 사람들이 속여서 헬조선 우리나라를 보고 지옥 같은 나라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가 빈부 차이가 있든 어쨌든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0위 안에 들 정도로 훌륭한 나라예요. 아멘. 한 200개국에서 10등 한다 그러면요 전교생 200명 중에 10등 한다 그러면 무지하게 잘하는 나라거든요. 잘한 거지. 그런 잘하는 나라를 해줬으니.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그럼 그럼 어디 가면 천국이 될까요? 할데 없지. 이런 황당한 얘기가 먹히는 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아멘. 좋은 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세상에 200명 중에 100등 하는 좋은 나라. 10분. 자 10등. 100등만 해도 대단한데. 그리고 앞으로 뭐라 그럴까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나라인데 입으로 조진 표현적으로 쓰면 입으로 그냥 망하는 거를 계속 그 젊은이한테 늦어갖고 젊은 애들은 그냥 당연히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갖고 저 베네수엘라나 뭐처럼 그냥 가라앉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5,000년 동안에 솔직히 얘기해서 맨날 배고프고 거지같이 살았지. 우리나라 솔직히 중국한테 맨날 잡히고 맨날 그렇게 굶어 죽고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넘쳐갖고 썩어갖고 버리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하고 막 전 세계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여유 있게 오히려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나라. 맞아요. 이런 좋은 나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헬조선을 만들었다고 이런 사기를 치는 이런 악한 이게 먹히는 시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어쨌거나 그 꼴찌 전 세계 꼴찌 나라가 12국가에 들 정도로 이렇게 올라섰으면 진짜 잘했다. 우리 앞에 분들한테 감사하고 뭐 과정이야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노고를 취하고 우리는 더 잘 되겠다. 우리 자손에 뭐 12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한 1, 2 가보자. 뭐 이렇게 가야지. 그냥 다 나쁘다 그러고 그러면 다시 한 200개 나라에서 200등으로 떨어지면 행복할까요? 그 헬조선 돼갖고 그게 진짜 헬조선. 저는 필리핀가 느낀 건데요. 필리핀 60년대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죠. 가보면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 건물이. 근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먹고 견디지 못. 끔찍한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그 사람들 중에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사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 제가 성교 갔거든요. 너무 비참해요. 진짜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갖고요. 그냥 이렇게 밥 하나, 그 다음에 그 소금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하나 넣고 이렇게 찍어서 먹어. 처음에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60년 전에 그 모습이었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었거든. 그럼요.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진짜 헬이지. 그건 거기는요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을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팔아먹어요 남자들한테 매춘. 근데 다 그래.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걸 뭐 욕할 의도가 아니고요. 너무 다 가난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랬거든. 우리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 진짜 막 그래. 그게 헬이지. 그게 헬이지. 그게 지옥이지. 지금처럼 잘 살고 진짜 이렇게 풍요롭고 한 게 이걸 갖고 헬이라 그러면은
이게 또 먹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으로 받아야지 이거를 입으로 다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있는데도 또 침묵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지도층들, 그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이죠. 죽어야 돼. 나쁜 너무 과하게 해주지 마시고요. 그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또 그렇게 그렇게 속이면서 자기 표 얻기 위해서 그런 거에 막 동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잘못되는 그런 거짓이 돌면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불평등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옛날보다 낫고 세계 그 멸치 안에 들고 이제 우리가 좀 고쳐가면서 이렇게 가야지라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끌어 가야지 거기에 부안해동해 갖고 맞다 우리나라만 헬조선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젊은 애들은 완전히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은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끝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빨리 만약에 헬조선이라든가 이런 거 했던 거면 빨리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나라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이제 돼야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다. 이게 퍼져 나가야지. 교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맞아 헬조선 우리 헬조선이 왜 헬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더 잘 될 수 있고 지금도 헬조선 아니고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더 커질 수 있는 나라다 라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조심해야 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것 자신이 먹고 자신의 욕심을 쓰면 타락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아비의 허물 비난하지 말라. 덮으라. 덮으면 내가 심판하는 그런 교만한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자기 자손을 저주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조금 지나면 이렇게 냉정을 찾아서 보면 그렇게 나쁜 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회개를 안 해요. 이 노아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자손 중에 한 부가 노예가 되는 그런 지금도 지금 그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를 해야죠.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의 아내들하고 저주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끊어져요. 아프리카에서도요 끊어진 나라가 있고 안 끊어진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마음에 오신 거 깨달은 거 있으신 거 붙들고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